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혼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이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나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모모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문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하게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나같이요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시대의 정신과 문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 시대 정신과 문화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날과는 달리 오늘날은 근현대에 특히 들어와서 인권이 향상이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권리가 향상이 됨에 따라 이제 여성들의 인권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기독교 문화, 기독교 사상이 그 널리 전파된 그런 나라들 속에서는 여성 인권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 거의 없어 보이죠.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시대 정신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라는 건 늘 있었어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문화 또한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각 문화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런 말도 있고 또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자신이 그 시대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간단 말이죠. 저는 에베네스의 선교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문화에 맞추어서 그러나 그 시대 정신과 문화를 성경적으로 극복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먼저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야 하며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해야 할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들의 문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시대 정신 또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이 마음이 동하는 그러한 쪽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또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 간의 개인적인 동시에 가정사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문제는 개인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시대 정신이 어떠하고 문화가 어떠하다고 하여
이 세상보다는 그렇게 이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 먼저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 또한 그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 간의 개인적인 일로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일에서 시작된 게 가정사로 옮겨갑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운 말 있잖아요. 육아에서도 수심제가 치고 평천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가정도 다스릴 수 있고 또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치국 나라 또한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감독이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나중에 그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 목회서 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토록 가정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지금 정신을 보잔 말이에요. 이 시대 정신은 각 가정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이혼율도 아주 극치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수많은 성문화가 문란해짐에 따라 이 가정이 점점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가운데에 이미 태어난 그 자녀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 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녀들에 앞서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문제가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특별히 무슨 악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게으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문제가 악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의 말과 행동이 어릴 때부터 본이 되지 못하니까 본이 되지 못하는 또 그러면 사랑도 받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최근 들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들 이 범죄자가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나를 먼저 조사하는 게 바로 범죄 심리학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범죄자에게는 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분명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대부분의 경우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부모에게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해서 바른 인격이 형성되지 못했고 바른 인격이라기보다는 아주 이상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정신 이상적인 이러한 쪽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었어도 그 방향으로 쭉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 범죄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개인적인 동시에 또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에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구나.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토요일날 중보기도 함께 할 때에 우리 죽음의 아주 집사님이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여러분 다 기도 모임에 참여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항상 이제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중간 지점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항상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스의 선교교회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종목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전도사가 여러분 주일학교 유스그룹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그 목사와 전도사의 말씀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이 들어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 봐야 여러분 목사와 전도사와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함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몇 시간이나 있겠어요? 자녀들이 그 나머지 시간 그 몇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에 있죠?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 가정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온전하면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이것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후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왕후디 와스 간의 이 개인적인 동시에 가정사적인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사와 메대 제국의 정치적인 위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개인적인 동시에 가정사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지점에서도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와스디 왕후를 규탄하면서 그녀에게 가할 국가적인 규례,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인 위기로까지 지금 발전이 되었으니까 국가적인 규례에 따른 처벌 또는 대책을 고심하는 왕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들, 이것도 왜 7일까요? 그러니까 늘 세상 사람들은요 그림자로만 어설프게 이렇게 맨날 아는 거예요. 7이 좋다는 건 아는, 근데 그 7이 왜 좋은지는 몰라요. 그냥 잭팟이나 터지니까 좋은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7이 좋다는 걸 알죠?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7일 만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완전 숫자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했기에 이게 좋은 의미,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구나 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좋다고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경우에 절대 권력자처럼 보여요. 아주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군주예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무능한 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로 믿거나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세상 군왕의, 세상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한계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 이 세상의 경제 지도자들의 그 중요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누구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눈을 돌려서 그 하나님께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과는 전적으로 대조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분명히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완전해 보여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무능한 이 세상의 군주들, 이와 반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재림까지 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사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피조물이 뭐라고 이르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그 리더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안수 집사가, 권사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함께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말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목사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과거에. 그러나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목사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를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는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목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렇게 사용될 때 우리는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마음과 한뜻되어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바로 우리 비전이라는 그 CCM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의미를 알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찬송이 멜로디만 좋다고 여러분 그 멜로디에 감격해서 감성적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멜로디에 지금 이 붙어있는 이 가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 찬송은요, 멜로디도 물론 중요합니다. 멜로디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사. 다시 말해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지금 그 CCM이라는 어떠한 명분 아래에, 제목 아래에 하고 있는가,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가사가 성경적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찬양할 때에 적어도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이 CCM 찬송은 성경적이죠. 왜요? 가사 자체가 성경에서 따온 말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찬송을 부를 때에도 와, 그렇구나, 이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에게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하는구나, 마음을 돌리게 하는구나,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한마음과 한 뜻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대하여 왓스기 왕후가 불순종을 하고 있죠. 불순종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사와 메대 제국의 모든 남자들에게 도전하는 범죄로 해석합니다. 오늘날도 특히 한국 사회 보시면 요즘에 세대 간의 갈등도 크지만 남녀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서로 간에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남녀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걸 이용해서 정치인들은 표를 더 얻고자 어떤 정당은 남자 편에서, 어떤 정당은 여자 편에서 이렇게 정책을 내고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나 그런 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정신은 지금 점점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그러한 문화로 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어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비록 이런 시대 정신과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왜 더 잘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더 확연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점점 구별된 삶, 구별된 관계, 구별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정신과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시대 정신과 문화라고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정신, 이 문화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까? 예,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남자들에게 도전하는 범죄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고 바사와 메대 제국의 모든 여성들에게, 사실 와스니 왕은 혼자 잘못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정신 속에서도, 근데 모든 여성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이 무무간의 계략,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분열을 조장하는 이 계략,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을 걱정할 정도로 불안전하였던 그 당시에 남성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모든 남자를 가정의 가장으로 선포하면서 제국의 모든 지방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전달되어 시행되는 법률. 그러나 역설적인 결과로 만방에 알려지는 아하수에로 왕의 굴욕.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여러분? 왕이 왕비에게 굴욕을 당했다는 게 오히려 이를 통해서 만방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억압적으로 또는 잔인하게 규결되는 과도한 자만, 교만, 분노 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7 지방관의 이 거만하고 위험천만하며 극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죠? 바사와 메대 제국의 여성들이 특히 지금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더 당시의 시대 정신과 문화예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시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정신, 이런 문화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러한 시대 정신과 문화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시대 정신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스더 당시의 시대 정신과 문화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히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시기 위한 시대 정신과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이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정신을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시대 정신에 맞게 나아가되 그 시대 정신에 맞추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대안 또한 우리가 제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신앙적인 전통이요, 신앙적인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주면 그 바른 신앙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실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일지 모르나 이 당시에도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또한 제가 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저 또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인격으로 특히 다음 세대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들을 또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연결시켜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도 그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 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